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옆을 향해서 평안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 평안에 대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대화하는 시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누군가 묻고 그리고 대답하는 그런 시로 구성됩니다. 누가 대화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나뉘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상대방은 또 그의 자녀들, 아들이나 혹은 딸로 이제 서로 대화하는 시편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와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이 나누는 대화로 또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이제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가 나누는 대화로 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산은 이제 부모님과 자녀가 이제 순례를 하러 그리고 이제 절기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 예루살렘은 산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할 때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방향에 있는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산을 보고 부모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그 물음을 한 다음에 또 생각하기를 제가 산을 향해 눈을 들고 보니 저기 예루살렘인데 평생 살아갈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가 산을 보며 또 깨닫는 장면이 2절에서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해석하면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모든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이제 자녀가 깨닫는 장면이죠. 이와 같은 자녀의 물음과 응답에 이제 그 부모님이 응답한다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 말씀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특별히 시편 말씀을 공동번역이 아름답게 번역하기로 또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야훼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느니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멘.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정에서 믿음을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서로 느끼고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기간에 이 시에 나와 있는 화자들처럼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감동하고 하나님을 통해 삶을 살아내는 용기를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명확한 저자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분명한 역사적 배경 또한 알 수 없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특별한 특징이 없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전부터 이 제의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 불려졌던 시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의미가 있는 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는 큰 위로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을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121편의 말씀은 오늘날 가정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대화로 쓰여졌다고 또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와 자녀의 대화로부터 한 가정에서 따스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가정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에 대한 의미가 참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를 겪으면서 세대마다 각자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 각자 공유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향유하는 문화 또한 다르죠. 그리고 직장을 잡으려면 대부분은 집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또 직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집값이 너무 높아서 이제 결혼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또 자녀를 낳아 기를 때가 되면 또 그 지역의 학습 요건을 고려해서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런 한국 사회의 특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이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많이 뺏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으로 인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따스한 대화를, 이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대화를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오늘 본 시편 121편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이 대화를 좀 더 바깥 범위로 또 넓혀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우회와 같은 사회 활동을 할 때에 함께 바깥에서 모일 수 있는 그 신앙인들 안에서, 그리고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는 같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러 신앙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 시편 121편에 나온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바깥에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때 이제 누군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리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에 형제 자매 부모님은 있으나 내 주위에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에서는 가정에 대한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비율이 35%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정책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많은 정책이 또 나오고 있죠.
저는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큰 사랑을 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또 홀로 거주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길을 찾지 못해 또 헤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부모님이요,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한 신앙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려졌던 찬양이요, 기도의 또 말씀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불리기도 하고 예배 중간에 불리기도 하고 또 끝마칠 때 불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교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시편 121편이 오늘날 교회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를 모여 드리는 그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대화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저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또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하는 그 산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또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물론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당장 내일 앞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용할 수 있는 또 어떤 또 힘과 또 어떤 물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분란이 많았던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13장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르치고 돌보아 주어야 했으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만 29장이나 할애를 했겠습니까? 조금 그 문제만 언급해봐도 그 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또 근친상간하는 문제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결혼과 이혼 문제로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직분 문제, 성찬에서 먹는 문제, 또 부활교리 등 또 아주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부분은 이런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분명하게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마게도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형제들, 그 교회를 향해서 풍성한 연보를 모아줍니다. 그 사람들은 심지어 부자가 아니라 모두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은 헌금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많은 다툼과 문제가 있었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리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있었습니다. 섬김과 봉사에 대한 것이었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들을 이 세상에 나누어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 비출 때 세상은 우리를 교회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의 말씀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대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교회를 떠나갑니다. 저는 그 원인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 원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에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과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에도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참 안식과 위로의 측면에서 말입니다. 얼마 전 교보문고를 갔다가 베스트셀러를 모아놓은 그 책장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첫 번째 칸에 종합 1위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 수업이라는 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서점에 가는데 이제 쇼펜하우어와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날은 이 1위 한 책 쇼펜하우어의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의 치열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니 이제 자기 자신의 삶에 남은 것은 일과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족 그리고 고통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40대를 향해서 쇼펜하우어가 이런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치열한 인생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당신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려는 그 의지 속에서 펼쳐진 것이고 당연하고 괜찮은 것이니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요즘 40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사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것은 40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 1위까지 갈 수 있었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만약 이 책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시편 121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지친 삶의 모든 무게와 모든 짐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면 너희의 짐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고 불안하고 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평안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쉼표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의 모든 분주한 삶을 멈추고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분인지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고 그에게 나아갈 때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그들이 또 참된 위로를 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그들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얻게 되려면, 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참된 믿음과 또 쉼을 얻을 때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그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쁨을 얻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중국 티베트 지방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김요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김효석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남도의 한 마을의 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이웃 마을에서 양씨성을 가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는 초신자였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이웃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양씨가 김효석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날 오후에 양씨 집에 어미돼지 5마리가 우리를 뛰쳐나가서 소를 키우는 옆집 김씨의 채소밭을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김씨는 곧 새끼를 낳을 모돈 5마리를 양씨가 자기에게 줘야 한다고 강짜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목사님은 양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형제님이 화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셔야 합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양 씨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으니 못 온 5마리를 전부 이웃 김 씨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웃 간의 모질게 구는 김 씨를 비난하기도 했고, 또 그 못 온 5마리를 준 양 씨가 미쳤다고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어느 가을 날 밤 양 씨가 또 김 목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따르기는 했지만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 뭡니까? 글쎄, 옆집에서 키우는 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서 채소를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집 김 씨가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저에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양 씨,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저의 생각 같아서는 소를 전부 끌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겼죠? 돼지 5마리에 소 7마리라니요. 하나님은 제가 잃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신 것이지요. 이때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 씨는 얼굴이 침울해져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양 씨는 신이 난 표정으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이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돼지 수십 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내 소들을 달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 머리가 다 빠개지는 줄 알았네. 자,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들까지 가져왔으니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 그리고 양 씨는 기쁨에 겨워서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벼란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돌려받았을 뿐 아니라 그놈들을 먹인 사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뭡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평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새 생명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제가 화면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내 발이 헛디딜까 야훼?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야훼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느니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우리의 이웃을 한 가정으로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